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바늘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 즉 1년에 그가 환상을 보았고 또한 두 번째 환상이 벨사살 왕 3년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고 또한 그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역하고 스스로를 왕을 삼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면서 성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죠.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그 강력한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죠. 또한 이들이 사람들에게 또한 특별히 성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은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를 것인가.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언제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 또한 이 세상의 방법은 금방 소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 2년 만에 이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보면은 첫 번째 커다란 양이 나오고 또한 염소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뿔이 큰 양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또한 그의 힘이 워낙 세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큰 뿔을 가진 염소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염소가 얼마나 센지 이 큰 뿔을 가진 양을 한 번에 보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큰 염소의 큰 뿔이 뽑히기 시작하고 그 큰 뿔이 뽑힌 자리에서 4개의 작은 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개의 작은 뿔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가 높아져서 나중에 어떤 일을 벌리는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방하고 자신을 섬기게끔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묵시록 또한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은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또한 그 당시에 임박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올 영적 원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을 이끌던 이 알렉산드로스도 얼마 안 있어서 죽고 4명의 장군들이 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 헬라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죠. 그리고 그 중에 왕 한 명이 시리아 지방을 다스리는데 이 시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안디오커스가 남아에서 팔레스타인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패역한 짓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민들을 해치고 또한 그들이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또한 거기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피를 뿌려서 성전을 회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다니엘 이후에 있을 그리고 다니엘 이후에 곧 예루살렘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의 역사에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악한 세력들이 즉 이른바 적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간 일이든 또한 앞으로 올 일이든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니엘서 8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큰 뿔이 잘리고 난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인데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은 바로 교만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교만함이 오기 시작하고, 교만함이 오기 시작하면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허황된 자신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를 것을 권하고, 또한 자신을 따를 것을 강권하고, 또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적그리스도의 영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많이 벌이는 일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를 것을 종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 교만한 모습이고 교만 가운데 거하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8장 14절,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해치고, 또한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끔 강권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천사에게 외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다. 즉 2300일까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230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을 뜻합니다. 즉 긴 세월 동안 있겠지만 반드시 한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위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또한 인간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결국 그 한계에 부딪히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의 권세는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한 성소, 거룩한 장소가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세 보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세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세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한 참 많은 고난을 겪지만 우리가 그것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흉포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강하신 하나님, 오직 강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